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장 17절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154페이지 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예레미야 6장 1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061페이지쯤 됩니다. 예레미야 6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에베소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1페이지쯤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파수꾼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히 살 수 있는 것은 155마일 휴전선을 지키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제 전방 후방 가릴 거 없지요. 여러 가지 환경들이 바뀌어져 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군사력이요 세계에서 6위래요. 6위. 지도를 놓고 보면은 얼마나 우리나라가 적습니까? 이 작은 나라가 6위랍니다. 우리 국방 예산이 내가 얼핏 기억하는 게 50조 원인가 얼마인가라고 그러든가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하여간에 막대한 그 예산이 국방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비로 지출되는 것을 지출하지 아니하고 경제 부흥에다가 투자했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10위권이 아니라 5위권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막대한 재산을 국방비에 투자를 하는 상태에서도 소리가 조금 울리네요. 그런 상태에서도 우리가 경제 10위권에 진입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국방력을 이렇게 높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조그마한 우리나라는 그렇게 국방력에다가 많은 그 예산을 투자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우리를 적과 통일시키려고 하는 저 북쪽에 있는 그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적과 통일시키려고 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변에 적대국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국방비를 올릴 필요가 없겠지요. 그걸 막아야 내야 되니까는 엄청난 국방비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엄청난 국방비를 투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이 나라가 평안할 수 있고 안보가 지켜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비싼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은 나라가 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돼야지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어렵게 사는 나라들 보세요.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치안이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테러가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고.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이게 거저 우리의 손에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피를 흘린 것만이 아니라
세계의 젊은이들이 와서 이 땅에서 자유를 지키려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모르는다라고 하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지.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복된 걸 누리면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손에 돌아왔는가, 그걸 알아야 되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탈북한 사람들의 증언을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정상적이지 못한 나라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목숨 걸지 않아도 이렇게 우리는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고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에레미야 에스겔 말씀에 보면은 에스겔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인자야, 내가 너를, 에스겔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있기 때문에 평안히 잠잘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에스겔을 내가 너를 이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내가 한 말을 내 백성에게 전하라. 근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깨우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에레미야서 6장 17절의 말씀은 좀 입장을 바꿔서 한 얘기예요. 내가 또 너희 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위에 내가 파수꾼을 세웠으니 그 파수꾼이 부는 나팔 소리를 너희들이 들으라. 파수꾼이 부르는 나팔 소리는 어떤 겁니까? 위기가 왔을 때 경고하는 소리지요. 짐승들도 위기가 오면은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달라요. 파수꾼의 나팔 소리, 파수꾼의 경고를 들으라. 그건 축복이에요. 파수꾼을 세우는 것은 국가가 국민이 안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파수꾼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향해서만 파수꾼을 세웠겠습니까? 이 민족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우셔요. 이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우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파수꾼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대언하여 가지고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파수꾼의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나라. 위기가 닥쳐오고 있으니 그것을 이겨내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한번 오늘 자세히 좀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과거에는 어떤 삶을 살았었냐? 나는 죄와 허물로 살았었다. 죄와 허물 속에서 살았었다.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살았을 때에 나의 삶이 어떠했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았다. 그리고 이 세상에 불순종하는 그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내가 그를 경배하면서 살았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다. 이걸 여러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의 풍조예요. 요즘 제가 잘 쓰는 용어로 한다라고 하면은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세계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정서와 유전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정서가 성경에 근거한 거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마음의 죄악에 가득했다라는 이 말씀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에베소서 2장 2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읽어볼게. 잘 들어보세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속적인 풍조에 젖어 살았고 마음에는 죄악만이 가득 찼습니다. 공중을 다스리는 세력자인 사단에게 붙잡혀 그가 시키는 대로 따라 악할 뿐이었습니다. 이 사탄은 지금도 주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누구 한 가운데서? 어떤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사단은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우쳐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 풍조가 당연한 건 줄 알고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는 마귀의 종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어떤 사람들을 만드느냐?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으로 대항하고 사상으로 대항하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사단은 왕노릇을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들이 우리와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무리들이, 사단의 종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우리와 무관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관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요동칠 수 있다는 거예요. 불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다. 그걸 오늘 제가 오늘 우리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조, 하나님의 말씀에 적대적인 세상의 풍조,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 그걸 따라 사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다. 그걸 조장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다. 누가 적그리스도냐? 나와서 내가 예수다 이만희 같이 내가 예수다 하는 그런 사람만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이 사상, 이걸 조장하는 이 사람들, 학자가 될 수도 있어요. 과학자가 될 수 있어요. 교육자가 될 수도 있어요. 목사가 될 수도 있어요. 종교인이 될 수도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사단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배고픈 사자가 먹거리를 위해서, 사냥감을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먹거리를, 사냥감을 찾아다니듯이 마귀는 그렇게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삼킬 자, 사단의 먹잇감으로서 타켓으로 지정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를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돼요. 깨어있는 사람, 무장된 사람은 공격 안 해요. 사단은 어린 짐승을 공격해요. 무리 안에 들어있지 않은 떨어져 있는 놈을 공격해요. 힘없는 놈을 공격해요. 사자는 그와 같이 마귀가 공격하는 대상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잠에 들어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니까 너희는 깨어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마귀의 타겟트가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먹고 마실 것이 풍성하니까 족하다, 이렇게 빠져있는 사람들, 주님이 오실 때에 노아시대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진리에 대하여, 사단의 계략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어. 진리가 없으므로 분별력이 없어. 그래서 사단의 거짓말을 그걸 진리로 믿고 진실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단의 공격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에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일을 사단이 한다고 그랬어요. 이 사단이 뱀을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렸듯이 이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대신 보냈듯이 마귀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안일한 상태로 있으면 당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지.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적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대적의 방법은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적인 사상, 적대적인 환경, 적대적인 문화, 적대적인 정책, 이런 것들을, 사단적인 이런 것들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마귀가 광명한 천사와 같이 자기를 싹 포장하고 의의 일꾼과 같이 자기를 싹 포장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단의 정체를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따라서 살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진실을 얘기하다 내가 죽을지언정 나의 안위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자기가 의로운 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당을, 어떤 사람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상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 그 사람의 정책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지지하게 돼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인정하는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을 따라가게 있어요. 지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좌파 우파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좌파로 보이고 겉으로 보면 우파로 보여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을 선택하게 됐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지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민족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것이다 라고 교회가 그걸 반대해서, 국회에서 어느 정당들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막고 있잖아요. 그렇게 막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해가지고 안달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적인 것이냐 이 말이에요. 가정을 망가뜨리는 정책이에요. 나라를 망가뜨리는 정책이에요. 청소년들을 죽이는 정책이에요. 그거를 법으로 정해가지고 법이요라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강요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못된 사람들이. 그 못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지지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의 자유를 제약하는 일들이 이 땅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멸공을 어떤 기업가가 멸공을 얘기했다고 시대에 떨어지는 발상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니, 그들은 지금 자유 대한민국을 통째로 삼켜서 적화 통일을 하려고 하는 그들을 칭찬해서야 되겠어요? 그들을 합법화시키는 게 맞아요? 정상적인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질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멸공해야 것은 사람을 죽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상을 우리는 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미혹돼서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가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구원해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없애버려야 될 것은 하나님을 없다 하고 사람들을 물질로 취급하고 자기들의 영리를 위해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인권을 존중을 하지 아니하고 무지막지하게 폭압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세력은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거고 북한의 주민들도 잘 살 수 있는 거고 인류가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짐승맞이도 못하게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짐승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예? 짐승맞이도 못해 하나의 물질로 보는 거야. 자기들의 사상과 다르면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은 이런 세력들, 이게 사단의 세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무장을 해야 돼요. 저는 방송에서 중도층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으면서 깝깝해요. 아니 여러분, 거짓과 진리의 중간에 있습니까? 거짓과 진리에는 중간이 없어요. 거짓에 속하든지 진리에 속하든지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갔다, 그 사람은 그 안에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에 가서 붙었다 거짓에 가서 붙었다 그러는 거예요. 참말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목사는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의 풍조, 정서와 전통과 잘못된 사조 가운데서 사단적인 것을 분별해서 성도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죄인들의 죄를 갖다가 네가 말하지 아니하면 그도 그 죄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너는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그 죄값으로 너도 죽을 거야.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 목사가 할 일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헤롯 왕의 죄를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파수꾼으로 보냄을 받았지만 그들이 왜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죄를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도적질을 하면 도적이야 라고 소리 질러야 되고요. 불이 났으면 불이야 소리 질러가지고 위기를 모면하도록 해야 되는 게 이게 파수꾼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은 미혹에 넘어갔어요. 예수님은 사단의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제시한 제안들은 너무나 합리적이고 합당한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간교한 계략이었다. 그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도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누가 어떤 얘기를 할 때에 달콤한 이론에 빠져 넘어가면 안 돼요. 어떤 저의를 가지고 나한테 저렇게 달콤한 이야기를 하는가? 어떤 흑심을 가지고 국민들을 갖다가 저렇게 유혹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한 목자가 뭡니까? 파수꾼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다. 울타리를 쳐놓고 양을 그 속에 집어넣어서 보호하는 거, 그래서 양에 들락날락하게 하는 거, 안전하게 쉴 수 있고 푸른 초장에 갈 수 있는 그 문의 역할을 잘해야 된단 말이지.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의 파수꾼이야. 너희들의 영혼의 파수꾼이야.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기 때문에 양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목숨까지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파수꾼의 경계는 불행을 미리 방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약탈자가 와서 이리와 늑대가 와서 양을 물어가면은 싸워서 그걸 뺏어 와야 되는 것 같이, 구출을 해야 되는 것 같이 이 땅에 거짓에 속어가는 이 영적인 상태에 있는 이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이 민족을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의 파수꾼이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죄가 무엇인지를 이 교회와 이 민족에게 알려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서 그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다 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보혜사가 오시면 그분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잘못 생각한 것들을 책망할 것이다. 세상에 잘못 생각한 것들을 책망할 것이다. 그분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말해 주실 것이며, 죄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도덕과 윤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과 윤리는 상황에 따라서 다 바뀌어요. 우리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적대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에 적대적인 사상들, 이런 것들이 사회에서 정서적으로 아무리 옳다고 많은 사람이 지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죄요라고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목회자가 할 일이에요.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서, 교회가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어쩌자는 겁니까? 교회는 세상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은 어둠의 영들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사조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일치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말씀을 버려야 돼요. 말씀을 버려야지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개인의 죄를 지적해야 돼요. 죄가 뭐냐라고 하는 걸 지적할 뿐만 아니라 개인, 당신이 하고 있는 게 그게 죄야 라고 지적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이 짓는 죄를 지적했잖아요. 왕이 짓는 죄예요. 왕이 짓는 죄. 다윗은 내가 왕이니까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왕인데 마음에 드는 여자 내 여자로 만드는 게 이것 좀 해도 괜찮잖아? 왜?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나도 그렇게 해도 될 거다, 괜찮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비유하셨잖아요. 99마리의 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 부자가 있어. 근데 옆집에는 양 한 마리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 이 과부가 그 한 마리의 양을 그냥 아들같이 여기고 남편같이 여기면서 오기야 금이야 그렇게 길렀는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거든. 손님이 왔으니까 이제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양을 한 마리 잡으려고 보니까 99마리 중에서 한 놈도 잡기가 아까워. 그러니까 이웃집에 힘없는 과부의 집에 가가지고 그 양을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세상에 그런 괘씸한 놈이 어디 있느냐, 내가 통치하는 이런 나라에 그런 놈이 어디 있느냐고 노발대발하니까 나단 선지가 당신이요 이거 죽음을 각오하고야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치적인 얘기입니까? 이게 정치적인 얘기냐 이 말이에요. 지도자가 잘못했을 때에, 왕이 잘못했을 때에 당신 그거 잘못이여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정치냐, 정치 얘기냐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걸 정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도자가 높은 인격을 갖춰야 되고 높은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도덕과 윤리적으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면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게 되기 때문에 나라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 한 예를 들게요. 히틀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독일이라는 나라가 종교가 기독교요. 거기서 기독교가 꽃을 핀 곳이 독일이에요. 교회가 꽃이 핀 그곳에서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그 나라에서 히틀러가 그렇게 엄청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히틀러가 잘못을 저지를 때에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는 교회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흑심을 가진 사람을 지도자로 뽑았기 때문에 그렇게 불행한 일들이 자기 민족만이 아니라 온 나라를 어렵게 만들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얼마든지 이 땅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도둑에게 창고를 맡긴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신질환 자에게 운전대를 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금에 이루어지는 이 시대에 되어지는 현상들을 보면은 수사를 해야 될 사람들이 수사를 안 해요. 수사를 해가지고 재판에 넘겨도 사법부에서 재판을 안 해요. 한다 할지라도 정치적인
판결을 하지 옳고 그름을 따라서 판결을 안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에요. 근데 국회가 정권 잡은 사람들이 다수에 의해서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이니까 지키시오라고 하고 있잖아요. 올바른 법을 정하시면이야 모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법이야 누가 그걸 마다합니까? 그런데 그 법이 공평하지 않아. 그 법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지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행복을 위한 법이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법이니까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겁니까? 스탈린이 공산주의자 소련의 이 공산주의 스탈린이 이런 말을 했어요. 투표를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개표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감이 잡히지요? 우리는 투표하면은 대다수의 사람이 투표하면 그 투표의 결과에 있어서 어떤 것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올바른 투표를 해더라도 개표 과정 속에서 부정한 짓을 하면은 그 결과가 투표한 것을 능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정선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발톱을 드러낸 거예요. 흑심을 드러낸 거예요. 그런데 엄연하게 부정선거에 물증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규탄해야 될 사람이 아니야 그건 부정선거가 아니야 라고 말을 하니 그 사람이 정말로 진리 편에 쓴 사람인지 거짓에 이중된지 헷갈리잖아요. 자 보십시다. 중국은 동북 공정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동북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만주 지역이 고구려와 발해 우리의 조상들이 나라를 세웠던 그 나라를 거거든요. 그런데 역사를 지금 바꿔요. 고구려와 발해가 있던 만주 지역은 그거는 한국의 역사가 아니라 중국의 변방에 있는 소수 부족들의 역사다. 그래서 이 역사를 우리의 역사를 자기들의 역사에다가 편입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어떠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해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왜? 내 밥그릇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 놓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 여러분 침략하는 것이 아니고 뭐겠어요? 우리나라를 침략한 이 나라는 중국이 가장 많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아주 좋아서 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하면 뭐 죽자 사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들이 우리를 얼마나 목사님 그건 옛날 얘기지요. 그럼 옛날 얘기면은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한 것도 옛날 얘기예요. 여러분 중국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일본이 우리를 침략한 거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잊어버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일이 다시금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었잖아요. 4분 오열돼 가지고 일본이 침략할 준비를 하고 있으니 군사를 양병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도 그건 미친놈의 정신 나간 소리라고 하면서 준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쌈박질만 했잖아요. 정권을 잡으려고.
빌미를 줬어요. 빌미를 준 우리의 어떠한 사람들의 잘못은 거론하지 아니하고 침략한 것만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침략한 사람은 다 죽었어? 없어. 그러면서 친일파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사람을 사냥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을 남북 간에 겪어왔는지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6.25라고 하는 걸 통해서 수백만 명이 죽고 외국 젊은이들이 와서 이 땅에서 죽었어요. 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우리는 당연히 생각해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지, 전쟁해야지, 총칼 들고 나와 싸우는 거 그건 마땅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6.25의 남침을 이승만한테 돌려요. 지금 모 정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6.25 남침은 이승만이가 조장한 거다. 그래 칩시다. 이승만이 조장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동족간에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죽인 것이 그게 합당하게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인정받을 수 있냐 말이에요. 미군을 점령군이랍니다. 그래, 미군이 들어와서 남북 통일될 수 있는 걸 회방한 군인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 왜 유엔군이 그렇게 했지 미군만 참여했습니까? 6.25의 전쟁에 참여한 세계 모든 나라를 향해서 저들은 우리 나라를 통일을 가로막는 세력이다, 점령군이다 이렇게 말해야지 왜 다른 나라는 얘기 안 하고 미국만 가리켜서 점령군이라고 말을 합니까? 천안함 폭짐을 이승만 정권이 조장해가지고 북한을 자꾸 깐족깐족하게 북한을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거 한 거야. 그러니까 천안함 폭짐은 이명박 정부에게 있는 거야. 이렇게 주장해요. 아니, 그것도 그렇게 칩시다. 그렇다고 애매한 젊은이들을 그렇게 받아야 수장시키는 게 잘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조장했다 치더라도 지금 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전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드 배치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드가 공격용입니까? 방어용입니까? 공격용이 아니에요. 방어용이지. 아니, 도적이 들어올까봐 담을 쌓는데 그 담을 쌓는 걸 도적이 하는 말이 왜 담을 쌓아? 저건 불법이야. 그러면서 담을 쌓지 못하도록 길을 막고 방해를 한다라고 하는 거. 그게 무서우니까 야야 담 쌓지 마. 이게 맞느냐 이 말이에요. 참으로 안타깝게 짝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중국의 불법 어선들이 서해 와서 싹쓸이해 가는데 그걸 다 수장시켜 버리겠대요. 불법을 행한다고 고기 좀 잡아갔다고 불법을 행한다고 다 서해에다가 수장시켜 버리겠대요. 아니, 그게 그들이 잘못한 거에 준하는 벌입니까? 남의 집에 사과 하나 따먹었다고 그 따먹은 손을 잘라버린다라고 하는 말보다 더 하잖아요.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아니, 북한이 우리를 핵을 가지고 지금 위협하고 있는데 이 핵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징후가 명확하면은 그 선제 공격을 해야지요. 우리를 죽이겠다고 핵을 쏘려고 하는데 우린 전쟁 싫어, 우리는 평화를 원해,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얻어맞는 게 그게 평화주의자란 말이에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은 피해가든지
죽이지 못하도록 그 손에 강도의 손에서 칼을 뺐든지, 그걸 전쟁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거를 맞다고 말하는 국민들이 있어요. 오늘의 파수꾼은 이 땅에 편만한 악과 거짓을 질타해야 됩니다. 악을 몰아내고 거짓이 발을 붙이는 거짓말쟁이가 발을 붙이지 못하는 사회를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어요. 우리 기독교인조차도 인본주의, 기복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기복주의와 인본주의가 뭔지, 율법주의가 뭔지, 신비주의가 뭔지를 이걸 성도들에게 깨우쳐 알려야 되는 게 파수꾼의 사명이라 이 말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니까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서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뭡니까? 교만이요. 교만. 거만함이요. 자만함이요. 여러분, 사단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국민을 하늘같이 여겨야 되는데 국민을 발에 떼마지도 못하게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도자 때문에 나라 자체가 망해요. 아합의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죄 가운데 빠져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정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난 믿어요. 비록 그들이 신앙은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시대를 혼란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어지럽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지러운 이유가 여기저기서 전쟁의 소리, 테러의 소리, 지진의 소리, 화재의 소리, 저 북극에 얼음이 녹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혼란스러운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옛날에도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혼란스럽다고 하는 것은 가치관의 혼란이에요. 가치관. 세계관의 혼란이에요. 이 시대가 진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좋은 대로 생각하는 걸 진리라고 믿어요. 이게 이 사회의 혼란의 근본이에요. 왜 같은 사안을 놓고도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이 바라보는 그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견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사를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국가에서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보십시오. 그러면은 이견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을 내놓으니까는 갈등이 벌어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혼란스러운 세계 속에서, 목회자들이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진리의 십자가를 들고 앞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바라보고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영적 토양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찬 씨가
이번 선거는 이념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어떤 사람을 골라야지 우리나라가 안정되고 자유민주주의가 지키고 참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냐. 이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념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이념의 싸움. 우리나라에서 이념은 뭡니까?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과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념이 충돌하고 있는 게 한반도가 아니습니까? 이념의 싸움이래. 겉으로 보면 이념의 싸움이야. 근데 내가 보면은 이념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거짓말과 진리의 싸움이에요. 거짓말과 진리의 싸움이에요. 거짓말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의의 일꾼의 모습을 가지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어요.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정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에 나타난 이 사회의 전반적인 나타난 이 내면의 세계 속에서는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 지금 제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분별해야 된다. 그걸 분별해서 깨우치는 역할이 목회자가 할 일이다. 여러분, 우리는 사고의 틀이 잘못됐을 때에 생각을 바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맞지요? 여기가 국회당이 의사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죄를 죄라고 선포하는 것이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회의 죄악을, 정치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정책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러니 우리 이쪽으로 가면 안 돼. 그게 어떻게 정치적인 겁니까? 여러분, 제 가슴이 지금 많이 뛰고 있어요. 이 나라 미래가 어떻게 될지 두려워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사악한 무리들은 얼마나 간교한지 그거를 우리가 막기가 쉽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고 교회가 안정되게 성도들이 편안하게 믿음의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나라를 지켜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도록.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금까지 함께 하셨듯이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 민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